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257면 14절로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14절.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집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죠. 그렇죠? 집중하다가도 이 소리 저 소리 환경 들리는 거 보는 것에 따라서 시선이 바뀌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들이 아름답게 쭉 시온의 대로로 막힘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꼬이기도 하고 뒤집혀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막히는 걸 누가 좋아하고 뒤집혀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좀 꼬일까? 왜 이렇게 얽힐까? 좀 그냥 쭉 열리면 좋겠는데 다 누구나 원하잖아요. 자녀의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죠? 녹화하네요. 우리 사현이가 녹화합니다. 저 영유아실에서 자기를 봐달라고 우리 최여봉 안수집사님의 손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막히고 왜 꼬이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힘주어서 그래요. 힘을 빼면 돼. 따라 힘을 빼자. 여러분 힘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지식이고 여러분의 경험이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삶이 왜 힘드냐?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을 때도 저도 엉덩이 주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가면 간호사가 때려. 힘 빼라고. 간호사들은 마음대로 이 목사의 엉덩이도 때리대요. 힘 빼라고. 힘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을 뽑으면 생각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넷째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될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생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실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절로 21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가보면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의 아픔이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이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시대는 왜 이렇게 교회는 대형화되어서 가고 교회는 숫자는 늘어나는데 왜 세상은 더 어둡습니까? 우리들이 그들에게 모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죄악의 길을 걸어가죠? 왜 여러분 원하지 않는 교도소로 가게 되죠? 누군가 그들에게 온전한 삶의 모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가문이든 공동체 누구에게인가 참된 모델을 그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얼그러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구에게인가, 가족은 뿐만 아니고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먼저 모델이 되어져야 되겠죠.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이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제가 시차 때문에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쭉이에요. 눈 감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시 반에 일어났을 때 시차가 왜 이럴까 하고 탓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몸은 그렇게 이런 시간에 적용됐다가 미국 시간에 적용됐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 시간에 적용돼야 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뭐요? 하나님 그 2시 반에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더 보는 거죠. 그렇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본 거예요. 오늘 이 더 많이 봤는데도 은혜를 못 받고 간다. 이건 내 탓이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많아서. 따라서 힘을 빼자. 내 생각을 뽑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길. 자, 먼저 적어도 성령 체험을 통하여 누구에게인가 그리스도인에서 모델의 길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명철이요. 이걸 의지하지 말래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명철이란 말은 결국 뭐요? 지식이 들어와 그 지식이 어두웠던 내 내면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공부를 못하고 뭘 못해도 난 깜깜해요. 나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지식이 내 인생 전부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늘 그런 걸 잘 봐요. 어떤 사람은 주식의 전문가라고 말해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의 전문가래요. 근데 전문가인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 그가 탑에 올라가지 않아요. 지식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에 의한 그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명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악은 악으로. 그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도모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식에 의한 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책으로 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에서 꼬이고 읽힌 것은 내가 내 지식에 의한 명철을 의지하셨구나. 내가 지식에 의한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리라.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사업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전히 내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자신의 명철도 똑똑했던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할 때에 여러분 그는 내 지식을 많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본문을 두시고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뭐를? 예, 여기서 히브리스 말 이 명철이라는 말 비나라는 말은요 판단력,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지식이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 이 지식, 분별력 이전에는 분별함이 없었어. 아이들이 여러분 커가면서 지식이 들어오면 세상에 삶의 지식이 들어오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 대소변을 아무 데 놓다가 조금 철이 들면 구별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식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구별해 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너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왜 범사에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의 범사에 우리는 모든 범사가 있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 번역은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도하시리라. 원문대로 하면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돌부릉에도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신뢰하면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임하는 여러 가지 정보의 지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젊은이도 나이 드신 분들도 보이스피싱을 잘 당하잖아요. 그렇죠? 사기꾼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런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으니까 요즘 세상은 참 불신을 많이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문자 오면 내가 아는 사람의 문자가 아니고 다 지워버려요. 아예. 보지도 않아. 봐봐야 뭐 뻔한 거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선한 사람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 그죠? 그렇지 않고 내 전화번호에 여러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 여러분 담임 목사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인명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지식의 생각, 여러분 수준 생각하면 안 돼. 한 5천 명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에 다 걸려지는 거죠. 근데 거기도 안 들어있다 그러면 난 모르는 분이야. 5천 명이나 등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다 하죠? 그때는 여러분 사기당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잘 될 줄 알았지. 왜? 정보가 그러니까. 지식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잘 될 줄 알았어.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진짜인 줄 알았어. 왜? 내 정보에 내 명철을 의지했으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내 지식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말하잖아요. 범사에 나도 그렇게 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나.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우리가 밟는 스텝 한 모든 스텝을 그분은 우리를 평탄하게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2절 이하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이 풍부하죠.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렇죠? 블레셋 군대의 사령관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고 경륜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적어도 지금식으로 말하면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사령관은 그 블레셋 사관학교 나왔을 것이고 가드 고등학교 수석 졸업했을 거고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다윗은 대안학교 출신. 학교도 안 갔어요. 지금 말하면 대안학교야. 뭐. 그거 아주 어려. 다 잘하지도 않았어. 성인의 왕의 갑옷도 맞지 않았어요. 근데 골리앗의 큰 실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지만 17장 42절에 성경을 보면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뭐로 둘러본 거죠? 내 지식으로.
아이, 이스라엘에 나올 게 없어서 어린 소년을 내려다보네. 둘려보다가 결론 냈지요. 내 명철을 의지하여 결론 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 했다고? 업신여기니 있으나 만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 같은 자가 1000명 10,000명이 나와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한 순간 골리앗은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업신여겼던 그 사람에게, 업신여겼던,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겉에 아무것도 없는 속에,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 골리앗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 다윗은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잘못하면 우리를 파산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내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암만 이렇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오늘도 내 지식을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걸으려면 뭐 해야 돼? 따라서 기도 중심. 그래서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하려면 기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이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자굴은 뭐예요? 세상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에요. 사자는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본성으로 들어오면 그냥 죽여. 그게 사자의 본성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굴 안에는 뭐의 법이 적용되어져요? 땅인데, 땅의 굴인데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져요. 내 지식으로 내 명철로는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명철을 아웃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께로부터 훈련받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먹을거리는 직장에서 어떤 그 돈이 아니고 어떤 보너스가 아니고 어떤 물건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성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는 때로는 뭐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뭐 여러분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어릴 땐 수요일 날 아침 일찍이 나와서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노트를 펴놓고요. 3시간, 4시간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가 와서 말해요. 지금까지 뭐하고 놀았냐고. 놀았죠. 쓰기 싫을 땐 안 써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떨 때는 이러면 5분이면 끝나버려. 하나님께서 그저 기둥을 주시면 그냥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러면 그 기둥 하나 잡는데도요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도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께 맡기는 자.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먹을거리가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먹거리가 오늘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달 일하고 받을 월급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니까.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뭐가 먹거리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이어서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즉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나를 향하여 성실하신 희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니라. 그래서 너가 너희의 명철을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 힘을 빼야 돼. 따라합시다. 힘을 빼자. 여러분의 생각을 뽑아야 돼. 우리의 많은 생각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여 내 생각을 뺄 때, 하나님 내 지혜를 뺄 때, 내 명철을 뺄 때 지혜의 본질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내 인생의 먹거리가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냉장고에 뭘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와 일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는 그때 자기가 바로 갚잖아요. 세상의 모든 타락된 종교들은 원수를 직접 그렇게 갚습니다. 유대교가 그랬고요, 이슬람이 그렇고요, 이해는 이해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실 줄 알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팍 그냥 오늘 끝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내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내 지혜예요. 판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 그죠? 자, 두 번째, 명철이 삶 가운데, 지식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훈련이 되어지면 그게 지혜가 되어져요. 지혜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자신의 뭐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사람의 지혜는 한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그죠? 하나님은 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임하시지 않거든. 근데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한 별 더 나아갑니다. 이런 원수에게 나도 줄인데 원수에게 먹이래요. 원수에게 마시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판단은 결국 세상의 법에 의한 판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너희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지식에 내 인생을 걸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는 내 지혜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잘한 것 같았는데 파괴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 지혜가 대단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말씀 박사요, 성경 박사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지혜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지혜예요. 그래서 판단이 들어와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그 지혜가 내게 들어와.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을 상종도 안 했던 그가 이방인을 살리는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또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과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죠.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최고의 지혜, 그 지혜가 오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들어와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옛날 누가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옛날에 누가 알아요? 에녹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이 땅에 끝날이 있다, 또한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두셀라로 짓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아들의 이름을 종말이 온다고 지을 수 있겠어요? 그건 내 머리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메투셀렉, 종말이 오는구나. 여러분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복 있는 자는 날마다 부활을 준비하는 자예요. 우리는 곧 언제가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부름을 받든 나의 부활체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서두에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들에게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뭔가 다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그 집사님에게, 저 성도에게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 나아가리라. 삶이 변화가 와야 되죠.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는 여호와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공의라고 말하죠. 그 공의가 나를 통해서 적용되어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아마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했을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자녀가 잘 되는 가정이요, 돈 버는 가정이요, 다 건강하면 돼요. 다 건강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가족 식구가 4인이다 3인이다 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부모는 교회에 왔지만 자녀는 예수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게 그게 뭐예요? 자, 이를 들어서 오늘 주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죠?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그게 4계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여, 언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너희는 예배를 맞닥뜨리지 말고 6일 동안 끊임없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억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7일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의 적용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내가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 가정이고, 가장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판단력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지혜가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뭘로 기뻐하느냐? 세상의 지혜로, 너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이 너의 지혜가 되어져, 그 말씀이 너의 판단의 능력이 되어져. 여러분 세상의 지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지혜가 되면 그 지혜가 능력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보면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신의 지혜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해요.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헛똑똑이야.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도 말씀하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성육신의 예수가 오신 것인데, 그 예수가 오심을 그들은 뭐지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니까 다 부인했어요. 8절에 세상의 지혜로 이 세대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며 사모했던, 메시아 오기를 사모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가 왔을 때 세상의 지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때로는 내가 똑똑하면 하나 대단히 똑똑한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똑똑한 자예요. 복이 있는 자예요. 오늘 8절에 그 말이거든요. 이 시대 통치자들 대단하죠, 권세가. 그런데 그들도 한 사람도 알지 못하여서,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또 죽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오늘도 주여 나를 통해서 적용되옵소서. 여러분, 법은 반드시 뭐 하죠? 세상의 모든 법은 반드시 요구합니다. 법은 요구해요.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은 법을 위해서 요구합니까? 나를 위해서 요구합니까? 나를 위해서 요구합니다. 지키면 내가 복이에요. 법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해 주신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축복의 장 안에서 하나님, 이제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어져서 주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 2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깊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력에 부역하는 자, 하나님의 이력에 대적하는 인생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산발랏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자기 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과연 느헤미야가 저걸 할 수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될 수 없을 거야. 그때 도비아가 또 달라붙어서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시 재건축하는 저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가보면 돌 하나가 여러분 그냥 타이탄 트럭만 해요. 근데 여러분, 내 지혜를 자랑하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시죠. 우리가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했던 인생은 어느 순간 아웃돼 버려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의 아름다운 만남, 삼촌과 조카의 만남. 근데 헤어질 때 여러분, 롯이 젊으니까 얼마나 발빠르게, 그죠? 발빠르게 그 땅을 먼저 택하잖아요. 자기 지혜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 삼촌은 나이가 많아서 느렸지, 내가 먼저 잘 택했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의 처참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준 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요. 내가 가장 좋은 내 지식, 내 판단력으로 판단했던 것은 그것이 나를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자가 복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럼 말씀 중심이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잖아요. 잠언서 28장 26절 이하에 보면, 자기 지혜를 찬양하고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반대로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물질로 예배하며 번제로 나왔던 솔로몬이,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이 왕의 길이, 왕의 자리가 오래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찌 재판하오리까?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쏙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잘난 거 아니에요.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판단의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는 매일 몇 순간마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이 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우리 젊은이들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계속 사귀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우리 수아 청년은 날 쳐다보는 게, 목사님 그럴 때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솔로라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안에서 응답합니다. 자꾸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미신적 주술적 사고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강단은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지혜가 되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오늘 마지막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사람이 되겠어요?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겠어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함께 울라. 이게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 즐거워할 입장이 아닌데 나는 괴로운데 어떻게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뭐요? 나는 지금 울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교만하면 이게 안 돼요. 내 마음을 높이지 말라. 세 번째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여러분 사탄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높인다는 말은 높이지 말라는 건데, 높인다는 말은 결국 뭐죠? 교만, 자만, 거만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교만의 무기예요. 내 정도면 말이야. 이 정도면 마치 내 기도가 기도의 완성자인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성령께서 완성자이십니다. 삶의 완성은 그분이 하세요. 우리는 삶의 완성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 발만 움직여도 여러분 99발을 주님이 움직여서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많이 움직였느냐 모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출발하면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 마음을 높일까요? 세상의 마음을 뒀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려면 예배 중심으로 가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배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뭐예요? 죄인이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이만큼이나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교만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뽐내기를 좋아합니까? 그죠? 예. 너는 스스로 너희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16절에 말하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낮아 내려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이 날아올 때 낮은 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낮은 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가장 처참한 바닥의 위치에 있으니까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니까 낮은 자가 되니까 지금 돌로 나를 죽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되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주여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의 인생을 끝까지 살려고 노력했던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1편을 보면 131편 1절 말씀 이하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하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니까 내 눈이 오만한 거죠. 내 눈이 오만하니까 내 삶이 거만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예, 거만, 오만, 교만 다 사촌이 한 형제예요. 오늘 그걸 다 잘라버려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보면 되게 거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내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예? 아무것도 아닌데 뭐 조금 있다고 말해요. 예.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예? 이재용 씨처럼 있으면 조금 거만하고, 예? 그 정도. 예. 권력을 잡았으면 대통령 정도 됐으면 조금 거만해도 그냥 이해할 수 있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거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거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만, 입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죠. 그 출발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같이. 어디 올라가면서 이게 바뀌는 거죠? 사실 다윗도 교만할 수 있잖아요. 왕 중에 왕이었는데, 대단한 왕이었는데 지금 어디 하고 가고 있어요? 131편은 교회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교회에 올라오니까 누굴 만나요? 나의 창조자,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빛나는 인생길을 나를 열어주셔서 내가 어디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젖을 뗐을 때 그 아이가 어디서 교만함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없잖아요.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는 겸손으로 아름답게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세요. 비록 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잊었고 그제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제는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주세요. 그게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주께서 청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든 집을 오든 다 청함을 받은 자인데 주님은 차라리 맨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너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저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 너의 섬김과 너의 삶을 보고 주께서 끌어올려서 뭐하게 하신다? 내 보시오 올라와 앉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올려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때로는 수치받고 때로는 조롱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때가 되면 주께서 올려서. 그렇죠?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그를 맞이해 주잖아요. 바닥이었지만 사람의 눈에는 바닥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로다. 우리가 뒤로 가면 누가복음 18장에 두 인생이 나타나죠. 자기는 자기 의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높였죠. 이름하여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아니 하나님 과연 저런 불의와 저런 낮고 천한 불의와 어떻게 한 곳에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달라요.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어. 내가 나를 알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신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고 낮아진 자가 되어지니까 14절에 주께서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누구예요?
높아진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칭의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했던 바로 세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어요. 이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지식에 의한 삶으로 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갈까 말까. 그죠? 이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잡으면 결코 오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그분이 말씀으로 들어와 나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지난 과거를 묻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명철,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자식의 지혜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은 놀랍게도 고백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오늘 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돌봐주셨더라. 하나님이 공급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더라. 어떻게 했길래?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아, 그게 될까요? 내 지식으로는 수많은 날들 속에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저 타락한 인생들이 과연 올까? 안 되잖아요. 내 판단력으로 도저히 여러분 홍수를 본 적이 없어. 창세기 이래로 홍수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디다 배를 띄울 것인가? 내 판단력으로 서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했다면 NO!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여 그 여러 날 동안 여러분 자식 해봐야 8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내요. 성경을 보면 다 들어왔을 때 누가 문 닫았다고요? 예, 노아가 문 닫은 거 아니에요. 방주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문을 닫았더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의 세상에 계시지 않았죠. 방주 안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좋은 이 10월의 계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오늘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지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준행합니다. 주님 내가 행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은혜 입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